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원하지 않는 어떤 상황들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또 원하지 않은 어떤 결과를 맞닥뜨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까지, 또 그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영향을 미쳤던 어떤 환경, 영향을 미쳤던 어떤 사람에 대해서 탓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일이 이렇게 꼬였고 또 망쳤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초래했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은 그 원망과 불평과 탓에다가 시간과 열정을 허비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더욱더 쏟을 수 있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기도를 자꾸 막는 어떤 그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자꾸만 틈새 공략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믿음의 빈틈을 자꾸 들어와요. 해집고 들어와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탓하게 만들고 또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올 때 또 그런 어떤 사람들을 마주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결과들, 상황들, 또 사건들이 자기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상황은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 상황,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는구나라고 여기면서 기도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흐트러져 있는 마음들을 이렇게 동염해 주세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해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면 기도가 더욱더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어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느냐면 그 상황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그 상황이 또 올라와요. 그죠? 또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 올라와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또 기도 제목이구나. 또 기도하는 상황이구나. 라고 여기면서 기도의 걸음마를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의 무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무대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과 사건들과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마주하는 상황, 성도들이 만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못 만나요. 심지어 하늘을 나는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삶이 어려울 때, 내 삶 속에 고난이 올 때 더욱더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요, 자신의 인생의 상당한 부분을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잖아요. 그죠? 자기 일생일 때 목숨을 바쳐서 이스라엘 왕을 위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다라고 했던 그 충성심이 되레 사울에게는 어떻게 작용했던가요? 자기의 왕권을 위협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다윗을 악의적으로
적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했던가요? 자기 신하들을 여론몰이 시켜서 공동 모의하고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음모를 세웠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왜 그렇게 다윗 스스로 생각할 때 왜 왕이 나한테 이렇게 적대감을 갖고 나를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이유를 몰랐어요. 사울 왕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장인어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장인어른의 눈에 사위가 못마땅하면 뭔가 그 잘못을 지적하셨을 때 잘못한 게 있으면 장인어른한테 호되게 혼나거나 질책을 당할 각오를 다윗은 했어요. 장인어른이 뭔가 오해 살 만한 일이 있으면 오해를 풀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사울 왕이 주지를 않았어요. 다윗에 대해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옹호를 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뭘 그렇게 아버지한테 잘못했습니까? 오히려 다윗은 목숨을 바쳐서 아버지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충정심을 발휘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었던 사령관을 그렇게 악의적으로 죽이려고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사울이 대래 이 요나단을 또 뭐라고 호되게 질타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요나단 그 아들마저도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장면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다윗은 알았어요. 나중에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 왕이 자기를 정말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부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전국에 수많은 첩자들이 깔려 있으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자체가 두려움인 거예요. 언제 어떻게 발각이 되어서 체포되어 참지형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가 늘 언제나 매 순간마다 자기 앞에 엄습해 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은 고통을 그가 품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요, 다윗의 이렇게 일대기를 보시게 되면요, 사울 왕을 향한 억울함과 원망과 사울 왕을 탓하는 것에 자신의 열정을 쏟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요,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구나. 자기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과 늘 언제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어요. 다윗은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늘 언제나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도망 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억울한 자를 만나는 거예요. 또 다른 소외된 자를 만나더라는 거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한솥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나중에는 그들이 어떻게 됐던가요? 다윗의 목숨을 건 다윗의 호위무사들이 되잖아요. 최정예 부대, 군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들이요, 다윗 왕국을 세우는 최측근 세력으로 그렇게 참모진으로 구성이 됩니다. 가장 막강한 다윗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의 그런 지지 세력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울 왕이 넘볼 수 없는, 사울 왕이 감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우리 하나님 앞에 견고한, 또 그리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견고한
왕국을 다윗이 세울 수가 있었잖아요. 다윗은요, 사울 왕이 죽을 때 엉엉 울었어요. 자기의 장인 어른이었기 때문에 울은 것도 있겠지만 사울 왕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더욱더 앙망했거든요.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을 절박하게 의지했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했거든요. 그게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하여 이 세상 가운데 어찌 시련이 없으며 어찌 고난이 없겠습니까? 어찌 환난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 너무 억울하다. 억울하다라고 계속해서 내 마음을 쳐도 해결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덮어놓고 인간적으로 막 풀려고 물론 노력을 해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뭔가 의도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꾸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체를 딱 바라보고 눈이 막 시력이 상실됐잖아요. 그죠? 그 뒤로 막 이 안질이 막 생겨요. 눈도 침침하고 보이지도 않고 사람도 분간이 안 되고 뭔가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많은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편지를 써야 되는데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대필자를 막 구하고 저녁에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이 눈샘을 자극하는 이 시신경들이 다 무너지니까 도저히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시력이라도 조금 좀 뭔가 청명하게 뭔가를 보일 수만 있다면 더 왕성하게 사역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3번씩 기도하잖아요. 그죠? 3번이라고 하는 건 하나, 둘, 셋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수없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완전하게 온전하게 기도했다는 얘기, 절실하게 기도했다는 얘기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이적을 행했던 사울도 그 엄청난 위력적인 그 사역을 펼쳤던 이 사울이자 바울도 어떻게 했던가요? 이 안질이 낫질 않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아, 우리 주님께서 내가 자만하지 말도록 나에게 가시를 남겨놓았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배경 가운데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분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어둠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더 기도하며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하늘로 올려지는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납니다. 우리처럼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 명하고 남쪽을 남유다라 명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조는요,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던가요?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도 물론 우상을 섬겼지만 남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절실하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했던 왕들이 있었음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보존하실 수 있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강력한 제국으로 떠올랐던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이제는
남쪽에 유다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달려들었는데 남쪽 유다를 삼키려고 하는 그 엄청난 기운을 저지하고 있었던 한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누군가요?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제국의 그 공격과 압도되는 힘은요,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이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강력한 제국 아수르가 우리 백성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어떤 유혹에 우리의 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천명을 했습니다. 드디어 아수르 제국이 이제 유다를 공격하기 전에 이 아수르 왕의 서신을 받던 그 부하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하 장수가 랍사게라고 하는 부하 장수예요. 그 장수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히스기야 왕이 이야기하는 것을 고지 듣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과연 우리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너희 민족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더냐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그 어떤 신이 자신의 민족을 지켜줬던 사례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얘기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니까 고지 듣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직 아수르 왕에게 굴복해야만 너희들은 살 길이 열린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아수르 왕의 서신을 대변하면서 그 편지를 이스라엘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앞에 히스기야도 두려웠겠죠. 그런데 그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엄청난 이 환난 앞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어떻게 했던가요?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가서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 19장 우리 말씀 보시면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15절 보시면,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신지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천하 모든 만국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존재성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던가요? 1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수르 왕이 짓거려대고 있는 말을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 말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스라엘을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아수르 왕의 이 이야기가 허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스기야 왕한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그죠? 그런데 이 남쪽 유다, 무너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결정적인 그 근거가 있잖아요. 뭐에 있던 건가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한 사람 때문에. 물론 한 사람만 의지한 건 아니겠죠. 그죠? 한 사람의 의지, 한 사람의 기도의 역사가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위력적인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던가요? 아수르 제국의 18만 5천이나 되는 군사를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부서뜨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 그 군사 18만 5천을 싹쓸이 해버리신 거예요. 그 제국을요, 이겨낼 수 있는 당시에 그 어떤 나라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수르 제국과 대항할 수 있을 만한 그 어떤 민족이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되더라는 거예요. 전쟁의 진검승부가 어디서 결정난 겁니까? 히스기야의 기도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손가락 탁 한번 하시면 그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전쟁이라 할지라도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 하시니까 전쟁이 아주 끝장나버리더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군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군사를 조직하라. 최정예 부대를 조직해서 저 18만 5천이나 되는 군사를 향해서 기습작전을 펴라. 뭐 그렇게 병법을 가지고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최고의 병법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더욱이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자신의 신전에 들어가서 자신이 믿는 신을 향해서 제사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정말 아수르 제국이 영원한 제국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자신이 가장 믿었던 최측근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의 왕권이 교체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이것을 다 누가 만든 거라고 합니까? 누가 그런 역사적인 일들을 진행시켰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진행시켰다고 하는 거잖아요. 누구의 자원을 사용하셔서 기도하는 사람의 자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시고 결국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이 남유다 이스라엘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놀라운 이 위력적인 사건을 이 남쪽 유다가 경험을 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야기는 뭘 시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요, 이 거대한 아수르와 같은 환란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요, 골리앗보다 더한 괴물이었던 사울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이러한 상황과 사람이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의 골목 가운데 올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야 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라고 하는 사인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라는 겁니다. 저 인간 때문에 그랬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물론 그 실패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뭔가 돌아보고 또 살펴보고 분석하고 그렇게 파악해 봐야 할 그런 분명한 그런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과도하게 많은 그런 감정을 쏟아붓지 말자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마음의 열정, 감정의 열정을 어디다 쏟자고요? 기도하는데 쏟자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감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감사를 고백을 하지 않았네요?
감사를 고백하지 않으니까 또 위기 상황이 오고 또 위기 상황이 오고 나중에 자식 농사를 다 망쳐버렸어요. 이 남쪽 유다의 가장 악명 높은 왕이 누구였냐면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을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자신이 기도 응답을 받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견고한 나라가 됐던 것을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감사했노라고 고백을 했더라면 아마도 남쪽 유다의 역사는 세워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제국으로 떠올랐던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쪽 유다가 엄청난 어둠의 소용돌이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울 때, 환난이 올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구원을 줄로 믿습니다.